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말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특히 바울 서신서,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기록된 것이든 상관없이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도,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의미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근데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힘 자랑하지도 말래요. 힘 자랑하는 사람들도 가끔 봤습니다. 또 돈 자랑하지 말래요. 그렇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지 말래요. 성경은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 자기 외모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그 자랑이 아마 자식 자랑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마음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식 자랑하는 마음은. 남이 봤을 땐 그냥 별다른 게 없는데 이제 부모가 봤을 땐 엄청난 거죠. 그 자식이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아기를 이제 처음 낳아서 이제 저희 지금 아이가 이제 돌이 딱 지났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막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일 돌 된 아기, 아니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아기, 이런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화통화 하다가 잠깐만 우리 애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대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짜증난다고 급해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막 바꿔줘서 막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했지 하고, 그런 말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매한테 얘기해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전화 오면 저희끼리나 좋지 다른 사람 좋지 않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인 것 같아요. 저 돈 자랑. 그렇죠. 재물 자랑. 근데 이 세상에서 재물이 사실은 정말 큰 자랑거리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 대단하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세상에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이 돈이 가진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이념 갖고 싸웠다면 지금은 이제 이념도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분단 국가니까 아직도 여야가 이념 갖고 싸우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념에 대해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공산주의 반대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또 중국과는 교류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중국이 미국,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이제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떤 불만을 얘기한대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일본을 좀 무시하잖아요. 그네들이 우리보다 더 어떤 뛰어난 점도 많고 또 더 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인 이유로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은 싫어하면서 중국의 돈은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무역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은 공산국가고 6.25 때 얼마나 우리가 중국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돈 때문에 이념이고 뭐고 일단 다 접어두고 교류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가진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을 꼽는다면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것.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그냥 애매하면 돈을 주는 게 낫다고. 그러면 가장 환영받는다고. 왜냐하면 돈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 물건 통틀어서 돈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물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어떤 재물 때문에 어떤 형제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막 다툼이 일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신문 기사 보면 어떤 동생이 그것도 엄청나게 몇십억, 몇백억 하는 재산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형 가족을 다 몰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재물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90%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과한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90%나 더 재물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 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도 모르겠어요. 90%는 아니라도 한 80%는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진리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딱 들으면서 다른 형제가 딱 생각나요. 그 형제가 오늘 나와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라 이런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공부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그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준비시켜주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재미있는 설교, 웃긴 설교 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 찾아서 어려운 일 도와주는 목사. 물론 그런 목사도 좋은 목사지만 그런 목사도 훌륭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목사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쉬운 예를 들면 직장에는 지각하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일 지각해요. 아니면 격일로 지각해요. 아니면 한 달에 열흘간 지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려요. 그렇죠. 매일 지각하는 사람 아니면 매일은 아니라 한 달에 3번 지각해도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잘려요. 직장에서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3번 지각하면 안 잘려요. 그거 갖고 자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와준 것만 해도 막 고마워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직장은 지각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왜 지각할까요?
간단해요. 직장에선 돈을 줘요. 근데 교회에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어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친구가 와서 교회를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하고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직장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래간만에 친구가 와서 부장님 저 오늘 직장 못 나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돈을 주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구원받았든 아니든 영적으로 성숙했든 아니든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마귀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교회에 빠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으로 빠졌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교회 빠질 수 있어요. 교회 빠지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 난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고 위험한데 안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나 차에서 세워서 멈춰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교회에 출석 못할 것 같아요.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빠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떡하니? 이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너는 네 시간과 힘과 돈과 마음을 어디에 썼는지 그런 거 물으실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대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교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실제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어떤 부요함보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어치 금을 줘요. 아니면 10억을 돈으로 줘요. 이것과 10억 원어치 영적 복을 줘요. 어느 게 더 좋으실까요? 솔직히.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시겠나요? 5살 동안 골라면서 하나, 둘 하면 딱 결정한다면 어느 거 하시겠나요? 솔직히 저 같으면 10억 원을 고를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복, 영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히 가치 있을 것보다는 어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 재물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재산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분들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이건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하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재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들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묻고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김으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정말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함은 물론이려니와 자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사용해야 돼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은 사용해야 돼요. 돈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는 장소도 다 월세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도 말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 80년 동안은.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 그렇죠?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막 돈 많이 벌 때 난 지금 뭐 하는 건가? 세상에선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잉여인간이라고 불러요. 잉여인간. 저런 사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 그렇죠. 무슨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부류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재물을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친구 중에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자랑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성경은 재물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8절에 나와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도 해요. 그렇죠? 이 악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아니고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도 있고 전도서 10장 19절에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money answers all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에 답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유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이 답한다는 거예요. 돈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돈이 모든 것에 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돈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간음, 살인, 음행, 동성연애 그 밖에 모든 더러운 범죄가 돈의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 중에서도 돈 때문에 어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0만 원을 받아요. 페이가. 근데 이제 어떤 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는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아,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끊고 나서는 자기 부인 불러서 됐어 막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역지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또 돈의 이름으로 묵인되기도 합니다. 돈을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미국에 있었던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인가요? 유명한 그 미식축구 사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분명히 자기 그 여자친구가 부인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결국 무죄로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인종차별 문제로 돌려버렸어요. 그 이제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미국인들은 그 사람이 살인범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은. 그렇죠? 외모까지도 바꿀 수 있잖아요. 돈이면.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은.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돈은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는 세상에선, 영원한 세상에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에 신뢰를 두는 자들이 현명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는 세상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선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판단해요. 근데 영원한 세상에선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으시나요? 저도 뭐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듣지 않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교회 자주 나가 있지, 또 성경 읽고 있지,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만 읽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아, 정말 인생 제대로 산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하게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용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든든히 세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돈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돈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재물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재물이 날아가 버린대요. 성경은 금방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난 계속 내가 모은 돈 계속 갖고 있는데,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없어요. 80년, 90년, 100년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그걸 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이 언제 여러분으로부터 떠나버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는 1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 곁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든 하늘나라든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마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가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재물이 자신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었다가 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업의 사장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드라마처럼. 그리고 몸에 심한 병도 걸렸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을 때는 그거 사용하느라, 돈과 건강을 사용하느라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그걸 다 잃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 하시다가 결국 이제 주님께로 가셨어요. 평안 가운데. 성경은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뭐 돈을 다 소유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가 교회 재정에는 아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일단 선택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재물은 헛된 것이라서 날개를 달아서 스스로 멀리 날아가 버릴 거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무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의 참 의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나서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거는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도서 4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수고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재물은 결코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그 사람의 눈이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사람의 눈이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그룹 회장님들 있잖아요. 재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까요?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업이 막 독보적으로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올해 그 영업 이익 낸 것도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가 낸 것보다도 1위가 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 1위 기업의 오너는 만족할까요? 와, 이 정도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돈 더 안 벌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근데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족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본 분도 있고 그냥 설교로만 들은 분도 있고 목소리만 지금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동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이제 음성 파일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헷갈리는데 목소리만 듣고는 제가 굉장히 더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보고 나니까 그러면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면서. 전 좋은 쪽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그냥 한번 방문해 보신 분도 있고 한번 또 이제 계속 교회를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저를 보면 볼수록 아마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지 않을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난 예수님께 너무 실망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한번 가까이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만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을 가졌든 무엇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말 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귀어가면 사귀어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미국에 이제 유명한 도시 중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죠. 이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촌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백만장자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편으로는 자살률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지만 반대로 자살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총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봤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많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간은 끝없는 재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뭔가를 더 갈구했어요. 아담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 있었죠. 근데 단 하나만 허락되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과일의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만 금지시켰죠. 그 100만 가지가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부동산과 모든 거 다 네 거다. 근데 저것만 따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땅을 주시면서 이 부동산 다 네 거다. 근데 저 나무에서 열매 하나만 따지 말아라. 그럼 저 안 딸 것 같은데. 모르죠. 또 그 입장이 되면 딸지도. 그런데 그 하나만 금지됐고 나머지 수백만 개가 허용됐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금지된 거 하나까지도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양이 뭘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그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재물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양의 그 공백을 재물은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인간의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재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와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래요. 재물이 속인대요.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속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죠. 근데 재물에 눈이 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숨 막힌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숨 막힐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막 숨 막혀서 킥킥거리는 사람한테 지금은 좀 운전 좀 해봐, 뭐 좀 청소 좀 해봐, 이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숨 막혀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을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고 영광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인데 내가 왜 재물을 선택했을까? 전 그거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선 아무도 내가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건하건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많은 재물로 즐기며 사는 인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부촌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발도 너덜너덜한 걸 신고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초인종을 누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다. 들어와 보라고 한대요. 심심하니까. 얘기해 보라고 한대요. 어떤 제안을 당신은 할 수 있냐. 얘기를 다 들어본대요. 딱 보니까는 신발도 너덜너덜한 거 신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 뭐 집을 주시고 맨션을 주시고 뭘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지금 있는 집보다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몇백 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별로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물론 저는 구원받은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야. 이 얘기랑 이 시험은 사람이 붙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이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재물은 부자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는 아마 많은 부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도 하나 있죠.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재물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멸시했던 부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책망을 기억할 때는 이미 아마 늦은 때일 겁니다. 재물은 사람을 합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렇죠. 돈 많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까 염려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한 사람 물건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지 염려하든지 이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적당한 만큼의 재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언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세요? 돈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아니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재물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재물이 풍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도 아니에요. 재물이 풍족한 게 저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건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은 게 저주다.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돈이 많은 건 복입니다. 다만 돈이 없는 게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건 복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눌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재물은 우리를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밥은 줘요. 안락한 보금자리는 제공해줘요. 좋은 차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은 주지 못한대요. 소망은. 재물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재물은 미래에 일어날 불안한 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이상하다. 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생명보험, 사망보험 그런 광고 하잖아요. 사망보험에 이제 가입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뭘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안심하고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진 못합니다. 재물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그날 재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쳐서 낮추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그들의 왕을 이제 잠시 후에 쳐서 굴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끝이 있을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없어질 것, 타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은 그분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모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모든 자들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왕이 오시면 인간의 재물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자랑거리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재물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재물을 신뢰하는 불쌍한 사람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직도 재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멸망의 날이 임하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들의 주께서, 주님의 주께서 구름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면 금고 속에 넣어둔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심판의 주님께서 오시면 수십억짜리 땅덩어리나 적금 통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반지가, 시계가 지옥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가 불호수에 떨어져야만 하는 불쌍한 혼을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재물은 많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언 11장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만, 정말 필요한 하나만 고른다면 그것은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 근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여러분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재물로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도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인간에게 재물은 한낱 휴지 조각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좋은 대학에 가고 자주 하는 말이죠. 좋은 직장에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자기 혼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하나의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주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재물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로는 결코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재물은 우리를 불타는 지옥 구덩이로부터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부함은, 우리의 풍성함은 결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건 허무한,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채 1초가 되지 않아서 제 말이 사실이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제 말이 사실이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배운 게 별로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심지어 지금 병들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에겐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자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 24절에선 현명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는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세요.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 사실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돈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그건 좀 줄이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의 부유함이 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의 강함이 되시고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은 참으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